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여주동행, 우리 첫 번째 시리즈 오늘 에녹처럼이라고 하는 말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표어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이 예수님과 같이라고 할 때 이 같이라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이라고 하는 말에는 첫 번째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전치사를 with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같이, 예수님과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같이라는 이 단어는 또한 영어 전치사로 like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올 한 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그것을 함께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과 우리 믿음의 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혹은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이 혹은 하나님과 같이라는 단어를 사자성어로 여주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여주동행.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한자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더불어 여자가 있어요. 더불어 여. 그러니까 여주하면 무슨 뜻이냐면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한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같을 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주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바로 여주동행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같이 닮아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 바로 여주동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이제 2월 17일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2월 17일 우리 그 제2의 수요일 전까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5주 동안 이제 이 예수님과 같이 혹은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이 여주동행 시리즈를 5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았던 3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2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들에게 여주동행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 여주동행,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3명, 신약의 2명, 이 5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주동행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첫 번째 족보가 등장하는데, 재밌는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인간의 족보는 결국은 죽음을 향하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인간이 죄를 범한 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뭐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의 끝은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얼마를 살았다가 결국은 누구나 다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속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특이한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끝나는데, 오늘 유일하게 이 에녹이라는 사람만은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나옵니다. 뭐 그 말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죽지 않았다라고 기억되는 2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에녹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재밌게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에녹만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아담의 족보에서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균 수명이 약 900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직 노아의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약 900세 정도 됩니다. 특별히 재밌는 건 우리가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꼭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이 성경 퀴즈 하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랭킹 2가 누구냐면 바로 에녹의 아버지예요.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이라는 사람이 962세를 살아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죠. 그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사냐면 969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에녹의 아버지와 에녹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이 보면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았던 수명은 얼마냐면 365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평균 수명이 900세라고 그러면 에녹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았던 수명은 다른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에녹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요즘 저는 더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마지막을 어떻게 마쳤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생을 마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오래 살지만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래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더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한다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저 그냥 남들보다 오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사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아니 남들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그 인생은 어떤 삶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은 바로 이런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다 그거예요. 낳았다가 살다가 죽었다. 어디 가보면 이게 꼭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영광공원 부활동산을 다녀왔는데, 제가 달 때마다 이제 항상 이걸 둘러봐요. 간 김에 제가 신방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 계신가 이렇게 신방도 거기서 한번 하고, 영광 부활동산 이제 신방을 하는데 가면 이제 제가 뒤에 있는 이렇게 비문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비문에 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은 몇 년에 태어나셔서 몇 년에 죽었고 자식을 몇 명 낳았는가, 그게 다더라고요. 참, 제가 나중에 혹시 제가 만일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거 하나를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제가 오늘 에녹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딱 그거예요.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유일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은 성경이 다
다른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5장 여러분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24절에 보면 또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그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낳았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끝이 나는데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만큼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에녹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오랫동안 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뭐였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2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성경은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에녹, 그런데 성경은 그 에녹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는 게 뭔가를 오늘 창세기 5장과 연결해 보면 그것은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딱 하나예요. 여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뭐 엄청난 성공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남기고 여러분 그건 믿음과 하나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오늘 하나님과 내가 끝까지 동행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잘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딱 하나 바로 에녹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지만 이제 정말 남은 생에 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2021년 한 해 정말 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장의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쓰고 있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해놨냐면 에녹은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근데 그 앞에 뭘 쓰냐면 그것도 늘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성경의 번역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에녹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아니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썸을 탔어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에녹은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에녹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이 마음에 쏙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 2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렇죠? 그 다음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은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들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성경은 뭐냐면 그냥 애들 낳고 키우면서 그냥 매일매일 애들 키우고 애들 낳고 애들 키우고 살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엄청난 신성한, 아주 그냥 거룩하고 뭔가 엄청나게 신성한 일들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애들을 낳고 애들을 키운다는 게 이게 무슨 그렇게 하찮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동안 엄청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녹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단한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했다, 엄청난 업적이나 세상의 성취를 이뤘다.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아들, 딸을 낳았고 그들을 키우고 살았다, 이 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 에녹은 그냥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의식을 하고 나는 오늘 이번 주에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부턴가 주일에 우리의 모습과 주중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실제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이 과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절대로 떼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옆에 달라붙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든 직장에서 있든 내가 교회에서 있든 내 모습은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 직장에서도 계시고, 아니 심지어 내가 운전하며 갈 때에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동행은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치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지내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들을 같이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평범한 삶, 일상의 삶,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너무 열방을 외치는 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의 안방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기독교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외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안방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았던 데가 너무 많아요.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일상을 놓쳐버리기가 많았어요.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삶이 비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죽여 죽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다가도 이상하게 교회 밖에 나가면 죽여 죽여라는 말을 외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왜 기독교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 동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비록 하찮은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며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행을 하려면 일단은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요,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다른 데 있고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동상이몽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딴 생각 품고 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혼한 부부들이 많은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대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을 갖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함께 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월요일 아침 되면 전교생이 여러분 이 운동장에 나와서 조회라는 걸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때 한 반에 막 60명씩 되는데 그 한 반에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데요, 기가 막히게 줄을 씁니다. 정말 지금 봐도요, 어떻게 군인들도 아닌데 애들이요 줄을 기가 막히게 서요. 근데 그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앞에 기준 한 명을 세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 기준해. 그러면 저 어릴 때 그 기준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기준하면요, 그 기준이요 뭐냐면 자기가 손을 들고 기준합니다. 그거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기준해요. 그러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애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기준이 되는 애는 가만히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맞추고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저 어릴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쟤는 가만히 있는데 막 걔 맞춰가지고 우리가 막 맞춰야 되고 움직이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성령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하나님이 바꿔주고 하나님이 변화되기만을 원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단 하나님께만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만 맞기를 원한다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만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왜 꼭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중요하지, 살다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 키우면서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 보시면요 교회를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교회 와가지고 이게 보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들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가 함께 맞춰가는 거지,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의 마음에 공동체가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죽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오늘 성경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깨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게 그거더라고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그냥 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에녹하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놀았어요. 너무 친하게 하루 종일 놀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집으로 보내기가 서운한 거야. 왜? 너무 하나님과 에녹이 친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녹 보고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오늘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녹을 집으로 안 보내고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직도 그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에녹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갔다라는 얘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에녹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항상 에녹은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한마디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한마디 군소리 안 하고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뜻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이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야 갑니다. 근데 아세요? 천국은 죽으면 이 땅에서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죽어지면 나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살아갈 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22절을 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 다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처음 65세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래요. 근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며 살았냐면 그가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까지는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였냐?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도대체 무드셀라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 속에 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무드라는 말은요, 무트라는 말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셀라라는 말은 살라트라는 말은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심판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에녹에게 무엇을 말씀해 줬냐면 이제 이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실제로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보내면서 내가 이제 이 무드셀라를 보내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심판당한다. 놀라운 사실은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러니까 결국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가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물홍수 앞에서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착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무드셀라를 통해 본격적으로 깨달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제 누가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본다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일 앞에서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내 스스로도 하찮게 여겨지는 일 같지만 지금 그 일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전의식, Before God,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믿음의 인생이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친 들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궁궐에 살아가는 것처럼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초막에 사는 것처럼 힘들어 죽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정말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 병약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정말 건강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주 동행의 삶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늘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 마음에 그 주님이 계시는 천국, 우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우리의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